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 비유 이야기로 가득한데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보통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가장 작은 동전이지요. 그리고 잃은 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자, 특히 나오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둘째 아들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한 3주 전, 4주 전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희곡 작가님이 계신데 김일영 님입니다.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와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일영 작가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분이 근래에 이런 제목으로 작품 하나를 썼습니다. 탕아 돌아오다. 희곡집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죠. 저도 그래도 신학 공부를 남들보다 좀 많이 했다고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신학적 성찰이 그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에 또 나왔던 책들 가운데에 이 탕자의 이야기 인기 있는 외국 그 설교가이며 신학자의 그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 책도 읽었고. 신학 수업을 하면서 또 제가 연구하면서 고민됐던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던지 간에 우리의 한국교회 설교의 이 주제는 계속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고, 여기서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요. 근데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은 집 나간 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의 이 시작은 15장 2절부터 생각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 판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집 나간 둘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집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의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 김일영 작가님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기뻤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은혜 받는 게 좋고 그저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탕아 돌아오다는 그 책자에 정확하게 그 서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오늘 그분의 글을 좀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도덕적 회개담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단절된, 그래서 참된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는 드라마이다. 이 탕아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관계의 존재,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실존, 구원의 이야기이다라고 우리 김일영 작가님이 얘기하는데 정확해요. 또 정확한 건 뭐냐면 이 둘째 탕자지요. 이 탕자가 단순히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그건 오해고요. 아버지에게서 다시 서고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실존적 회개로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자, 이 둘째는 단순히 돌아온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 실존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김일영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성찰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이다 이거예요. 누군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 그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직접적인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 비유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즉,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 오늘 제 설교가 그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첫째가 그 맏아들이 일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요,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성실했고 집을 떠나지 않았고, 이런 걸 볼 때 겉으로는 보기에 문제가 없는 충성스러운 아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왔었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풍악 소리를 듣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묻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묻지? 이 잔치가 지금 언결결에 갑자기 우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는 열심히 준비하여 이웃을 초청하고 오늘 잔치를 여는 것이므로 이 큰아들이, 이 첫째가 모를 리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날 이 첫째는 밖으로 나가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버지와 대화 관계가 끊겨 있고 같은 집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었던 맏아들 첫째였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옵니다.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잔치는, 이 축제는 집 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집약된 행사입니다. 특히 이 잔치는 첫째 아들이 모를 리 없어요. 당시 그 가족 구조 안에서 이 맏아들은 그냥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같이 책임지는 권위가 있는 집안의 제2인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종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우연히 몰랐다가 아니라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첫째. 왜 거리를 두고 있을까? 종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습니다. 저거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단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겼다. 말로는 좋은 소리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섬겼다, 종이다 라는 표현.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종의 관계, 주인의 관계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한 건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프레임 속에서 이 아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첫째의 반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는 규정, 규칙, 보고, 정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대한 이 모든 상황에서 아들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묻는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종을 불러놓고 무슨 일이냐라는 상황 보고하는 언어로 끝내버려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더라도 사무적인 거로 끝난다고. 관계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이 잔치에 대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첫째에게는 아버지가 이미 마음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 평가하고 보상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얻습니다. 잔치의 주관자에 가까이 가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종을 통해서 거리를 유지하기만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출발점이에요. 15장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큰 아들과 이 바리새인의 심리가 같다는 걸 알게 돼요. 바리새인은요, 식탁 교제를 할 때 이 식탁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공동체로 너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식탁 교제는 이제 너는 내 편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주로 식사를 같이 했냐면은 죄인, 세리, 창녀와 같이 했어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장로들의 규칙을 통해서 정결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누구와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게 자기들의 경건의 표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했다? 그들에게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걸 봤던 거예요. 큰아들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그를 향해, 그를 중심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이 동생이 돌아온 사건은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다시 한번 읽으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아들. 그는 동생을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판단하는 정죄의 대상으로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감정이 아버지에게 계속 전달돼요. 급기야 그는 원칙, 규칙, 정결, 공로 이런 걸 내세우면서 아버지까지 심판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여러분, 경건이 말입니다. 경건. 이게 분리로 굳어지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힘들어요. 경건이 규칙으로 굳어지면 하나님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11조 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규례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저들은 안 했으니까 배제돼야 되잖아요. 첫째는 자기 의와 구분짓기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난 너와 다르잖아. 난 너보다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잖아. 뭐 이런 거로. 난 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잖아. 소위 직분을 계급으로 알잖아요. 감히 나에게 이런 식으로. 바로 이 큰아들 29절 말씀 보면은요, 그 언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섬겼잖아요. 내가 명을 어기지 않았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주지 않았잖아요. 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 잔치와 비교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제 공로에 대비해서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 보상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도, 그러다 보면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기도는 결제 청구소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나가게 되는 거지. 아버지와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관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 이가 집 안에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런 신앙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은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관계는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이 첫째의 문제는 집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 순종했지만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특히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섬기다, 아름다운 언어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아버지에게 종살이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고 그저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행이지요. 영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완벽한 순종이었지만은 그 순종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첫째의 이 순종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요, 의무가 되면 사랑이 사라져요. 이 믿음, 이 신앙이 의무가 되면요, 자꾸 정죄해요. 그게 정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이 지금 첫째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30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말입니다, 그 첫째가
그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러한 표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난 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내게 보낸 여자라고 얘기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이미 거리의 언어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들, 창기와 연합한 이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이 아들. 그래서 그는 죄인이며 정죄의 대상으로 회복의 대상이 아닌 다시 내쫓아야 될 둘째 아들, 첫째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 이 아들, 이건 굉장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그 동생을 회복된 자로 보지 않고 범죄의 이력으로 그 동생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람을 사건으로만 고정시켜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그때 그랬던 사람이야. 정죄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회개 현재보다는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요. 그래서 동생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건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동생은 구실이고 지금은 이 말씀 속에 실제 분노의 대상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버지의 구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버지의 은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 이리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마저도 평가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첫째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호칭을 보면 가족의 호칭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마음에서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죠. 관계를 끊어져. 그리고 거리의 은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 여자, 저 남자, 아니면 그 인간. 한두 번씩 다 해봤을걸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언어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이 거리를 두는 거리적 언어예요. 그거로 저 집안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은 이런 언어. 이것이 큰아들의 상태예요.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큰아들의 이야기한 것들을 보며 큰아들의 그 언어를 기억해 보며 내 마음에 한번 비춰보시죠. 나는 누군가 아직도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현재보다 과거의 실패를 더 들먹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이게 불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규정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행동의 습관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둘째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요, 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이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둘째를 맞이했고, 지금은 밖으로 나가 있는 큰아들을 들어오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의롭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동생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은혜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적 있죠. 저 사람 왜 교회 나와? 저 사람 왜 교회 나와? 이거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죄가 있지만은 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적 사고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아? 축복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확 안았지요.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큰 아들이 밖에 있어요. 나가서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들어와라.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동네 이웃들이 얘기합니다. 큰아들을 어디 갔어? 보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찾지요.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첫째 아드님이 바깥에 팔짱 끼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이 아버지는 물론 불편했죠. 얼굴색이 변했죠. 왜? 아들이 들어오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불공평하다고 지금 객기 부리고 있는 거, 옹심 부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분노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비웃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큰아들에게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얘야. 이거는 그 헬라 말로 이렇게 부르죠. 호칭, 테크논. 그 뭐예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My son, 내 아들아. 나는 아버지에게 종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학대받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억울해요. 나는 아버지의 판단이, 은혜가 싫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아 불러요. 밖에 나가서 그 잔치자리를 비우고 집 밖으로 나가 아들을 불러요. 섭섭함을 이해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어 똑같이
둘째에게 행했던 것처럼 첫째에게도 나가서 아들아 들어와라. 그리고 잊었던,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기가 막힌 아빠의 표현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 다 네 거야. 이 아빠의 말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언어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언어,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라 아빠야. 이 아들은, 이 이자는 죄인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야. 이 관계의 언어를, 가족의 언어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지만은 얘야, my son. 난 여전히 너를 내 첫 아들로 보고 있다. 들어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묘사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유 이야기에서. 하나님은요, 반역자도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채 하는 자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요, 집 밖에 서 있는 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책망 이전에 아버지는 사랑을 갖고 그 첫째를 얘야 부르잖아요. 책망 이전 교종보다도 먼저 와.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판단보다는 깊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상상해보죠. 아버지는 잔치 안에서 웃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어두운 마당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왜 그래? 아버지는 당황하죠. 안타깝지요. 서운하죠. 화가 날 수 있고 체면이 구겼지요. 그런데 아빠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 네 거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첫째야. 여러분, 이 복음적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죄를 알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죄를 모른 채 집안에 서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더 위험한 사람이 뭡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예요. 집 밖에 있었던 탕자도 돌아와야 하지만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는 그 탕자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영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 있는 탕아, 맏아들이지요.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모른다.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먼 나라에 있다. 그는 의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감금한 인간이다. 죄로 멀어진 탕아보다 의로 묶인 형이 더 먼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문턱 앞에 서 있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를 가로막는 것은 아버지의 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벽이다. 맏아들은 떠나지 않았지만 달려와야 하고 돌아와야 할 곳은 일터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다. 굉장히 신학적 서사적 묘사인데, 제가 오늘
우리 김일령님의 그 책을 읽고서 굉장한 설교적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게 아니라 우리 김일령님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제가 그리고 기뻤던 것은 굉장한 신학적 성찰이다라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이 본문, 이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했었는데 정확하게 묘사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노를 한번 내려놓아 볼까요? 저도 분노가 많아요. 가끔 운전하다가 이 새끼 말이야. 세미나가에서 목사님과 공동 방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제가 자다가 욕을 막 퍼붓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웠어, 호텔이. 2박 3일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뚱땅뚱땅 거리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마지막 날 터뜨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로를 내려놓을까요? 공로.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평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내려놓을까요? 비교.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먼지로 흩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더 먼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고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중요한 거,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써지 않았어요. 기록한. 그 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 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서귀포교회가 다 들어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신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참된 아들로, 자녀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